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3절 4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요나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 성경 1290면에 있는 요나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잇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분들에게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골적인 사람이 있을까? 요나를 볼 때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면하게 되죠. 요나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뭡니까? 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 이렇게요. 1절의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가운데 소속과 애정의 욕구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화가 난다는 겁니다. 분노는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문제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 정도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딱 그런 모양새죠. 다른 사람은 다 만족합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한데 자기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맞냐? 이런 얘기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돼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잔뜩 화난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맞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이렇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아냥거림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제가 니느웨에 안 오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그들에게 재앙 내리지 않으실 줄 제가 다 알았어요. 여러분, 참 당돌하죠. 그리고는 성읍 동쪽에 앉아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요나는 화를 내고요,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 설득의 도구가 뭐냐면 박넝쿨이에요. 박넝쿨 하나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한 번쯤 진노하는 게 더 맞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라고 따끔하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보여줄 법도 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셨습니다. 그걸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다음날 벌레를 보내서 싹 다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말하죠.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이 요나를 보게 되면 참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요나서는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때때로 반항하고, 그리고 내 뜻을 굽히지 않는 우리 자신들,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재차 물으세요.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죽기까지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이게 요나서의 끝이에요. 뭐가 없을까요? 요나의 마지막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좀 요나가 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정도 얘기했으면 맞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라고 그냥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답이 없어요. 왜 없을까, 여러분? 왜 없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 정도 같아요. 첫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더 이상 할 말을 이제 잊어버린 거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린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한 가지 지혜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화가 났을 때 그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참 재미있게도 박농쿨 하나를 보내셔서 그를 설득해 가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관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박농쿨 하나를 사용하셨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똑같이 요나에게 진노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요나가 그것을 듣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박농쿨을 통해 요나의 이기성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느냐? 너희들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느냐? 잘 생각해봐라.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면서 이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아끼지 못하는 너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위한 소통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과 늘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분노로, 화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화를 한번 내고 나면요, 그 다음엔 더 이상 그 사람과 어떤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금방 갈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 요나의 화를 가라앉히시고 그를 지혜롭게 이끌고 가시는 장면이 참 재미있습니다.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씨, 한참 요즘에 뜨고 있죠. 유쾌한 소통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인은 굉장히 그런 외적으로 꾸미는 걸 좋아한대요. 옷을 좋아하고 아주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패션에 있어서 아주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대중 앞에 설 때 그렇게 늘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자격이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도소에서 강의의 제안이 들어와서 교도소를 갔는데 역시 그날도 아주 열심히 자신을 꾸미고 나가는 거예요.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자신을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나갔는데 딱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1초 만에 알았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죄수복을 입고 있고요, 그냥 번호만 여기에 붙어있는 그런 죄수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벌써 이 자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 화려한 옷과 거기에 앉아있는 죄수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더 이상 소통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옷을 다 찢고 싶었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소통을 이야기하려는 강사가 청중과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역시나 시선은 싸늘했고 그날의 모든 강의는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면 그들과 같거나 조금은 덜한 옷을 입어야 그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소통은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언어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 역시 우리나라를 찾아왔을 때 이 땅의 사람들과 소통을 위해서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고 그리고 조선식으로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젓가락 쓰는 법도 배웠어요. 소통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주님도 이 땅에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철저히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도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박농쿨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죠. 이 박농쿨을 아끼는 것처럼 사람을 아끼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메시지를요. 그 박농쿨 하나 가지고 오늘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통로는 넓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바로 그것이죠. 다만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입니다.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가 다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이 요나서 안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늘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늘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다만 너희들이 모를 뿐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뜻을 알아들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아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눈과 귀를 열어서 주의 뜻을 알고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박농쿨을 통해 흘러가는 구름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한번 이 한 시간 이것을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해 오십니다. 무엇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인지 정말 우리의 그 눈과 귀가 막혀져 있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박농쿨 하나에도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귀와 눈을 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아버지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장막이 거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학교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잘 자라게 하시옵소서. 믿음 안에 잘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한번 이 한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과 또 말씀을 전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정말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길러주시기 원합니다.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자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귀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버지 정말 모든 것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정말 이것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아버지 교육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섬김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우리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입술의 말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 박넝쿨 하나로 요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넝쿨 하나에도 흘러가는 구름 하나에도 함께 있는 이들의 한마디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이상 가까이 오지시 말라고, 여기까지가 좋습니다라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박넝쿨 하나를 손에 들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다가오심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덮여져 있는 모든 눈꺼풀을 하나님 다 벗겨주시고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걷어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쳐져 있는 모든 장막들을 하나님 다 거두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또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의 모든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잘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서 그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축복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더하시고 영혼을 향한 사랑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며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두를 주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맡은 직분과 우리의 사명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참으로 원통하고 그리고 불의하고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홍수로 고통받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도 하나님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 자신들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모든 허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겸손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을 위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섬김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께서 살펴주셔서 어떤 처제 환경에 있든지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